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하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수양회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인트로를 한꺼번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수양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좀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어떤 간증을 들을 텐데요. 저희가 예전에 소개한 바 있는 메디슨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루스 자매님의 부모님이 애 돌봐주시러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뭐 계속 아기 돌보는 시간 말고는 성경 말씀 보시더라고요.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코리안 드라마, 한국 드라마 보듯이 보신다. 너무 열심히. 너무 은혜스럽고 지금까지 3번을 읽으셨대요. 성경 전체를. 전체. 3번을 우리 예수님 믿기 전부터 읽으셔가지고 2분이 같이 읽으시거든요. 3번 읽고 지금 4번째 읽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구원 간증을 부탁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런 가르침, 충고, 조언의 말씀 부탁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저도 개인적 은혜가 돼가지고 역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예수님을 믿는 분은 좀 틀리더라고요. 깊이가 좀 있죠. 틀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이해가 깊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본인이 죄인됨을 깨달은 거 그리고 어떠한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되나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어 예배에 오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도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국말 좀 잘하는 형제한테 부탁해서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후배 형제 자매들한테 부탁해가지고 한글 자막을 넣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차이니즈로 중국분이니까 중국어로 하시는데 한글 자막을 넣어가지고 그 간증을 같이 듣는 시간을 기독교를 전혀 접하지 않으셨다가 50대가 되셔서 딸을 통해서 전도를 받으시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되셨는데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으셨죠. 그러셨는데 어떻게 관심이 생기고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됐는지 저희가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우리 루스 어머님 아버님의 간증을 통해 가지고 그것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할 때마다 정말 새롭게 인사하는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도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 16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 16장 16절부터 33절. 제가 본문 16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몇 시간 안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당연히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몰랐던 제자들이 알아듣기는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또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더욱이 조금 있으면 이란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고 서로끼리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제자들은 이렇게 종종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제가 이번에 함께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깊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 제자들과 군중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자주 힘들어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은 부분적으로만 이해했었기 때문이죠. 그의 말씀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날들이 자주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헷갈림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교훈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는지 좀 더 궁금한 마음으로 기도와 성경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고자 하는 뜻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슬픔은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것이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며 울고 슬퍼하며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닌 자들은, 그러니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의 집착을 비판했던 예수님을 없애는 것에 많이 기뻐할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정부도 이 골치 아픈 종교 리더가 죽었다는 이 뉴스에 다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권력에 대하여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그것에 배신감을 느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기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똑같은 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런 마찰을 느끼며 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악마를 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집어잡고 있는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이 가는 길과 마찰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마찰이 갑자기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마찰은 예수님처럼 남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저절로 느끼게 될 그런 마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거짓과 사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말을 하고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그 자체에 우리는 세상과 마찰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 선교사들이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가난한 나라로 선교하러 이민을 간다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말리려고 하겠죠. 선교 활동을 위해 좋은 직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말이 되죠.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찰을 느끼며 우리는 남들이 다 웃을 때 반대로 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해산할 날이 가까워진 여자는 겪어야 할 진통 때문에 근심한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다는 기쁨의 그 고통을 잊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는 너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며 아무도 너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은 임산부의 진통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순간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사랑하는 아기를 낳고 이 큰 기쁨 안에 고통을 잃게 된다는 말이죠. 운동하는 것도 그렇죠. 운동과 다이어트 정말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건강한 삶을 살아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고 당뇨가 낮고 자신감이 뿜뿜해지는 몸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그 기쁨은 이 과정의 고통을 싹 씻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보시는 순간 그들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바치며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도할 용기도 생길 것이죠. 죽음도 제자들한테 이 기쁨을 절대 빼앗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영생을 보장하는 이 복음 앞에서는 가난, 병 그리고 죽음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의 기쁨은 넘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비유로 말했으나 때가 되면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겠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무엇이든 주실 것이라는 이 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거 구절을 먼저 읽을 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을 구하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면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직접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신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올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하면 몇천 년 동안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다가가지 못하였고 감사를 표현하던 죄의 용서를 받던 무조건 제사장이라는 사람한테 제물을 가져다 주고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대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몇천 년 동안의 종교의식을 완전히 뒤집혀 놓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인지 더 이해를 한다면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를 사랑하신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는 더 묻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제는 믿느냐? 자, 여기서 28절 자세히 보면은 여기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미션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그죠?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였습니다. 세상에 왔다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 이 말씀은 그리고 몇 시간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서야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답하죠. 아, 예수님, 이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비유를 쓰지 않으니 저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고만 말을 하죠. 만약에 여기서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지는 잘 이해를 못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지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는데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 도망간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울어 들은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죽음을 예언하시고 제자들의 비겁함까지도 예언했던 것을 많은 생각을 기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뒤에 그들의 평안은 모두 다 깨지게 될 것입니다. 다들 겁에 질려 도망갔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평안을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라는 말은 정말 진심이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 긴 마지막 연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제자들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할지 생각하시며 말씀을 하신 건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겪을지 아직은 모르고 있겠지만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이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도 이 말씀을 깊이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직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비판과 심판을 받으며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어떤 고난을 느끼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당연히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순교자가 될 일은 거의 없지만 이 악한 세상에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남들한테 비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그런 고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겪는 고난에는 이런 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과 완벽히 맞추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이 사회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에서 용감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이 희망의 말씀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맞이할 슬픔은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알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죽음과 악마의 힘을 이겨내신 예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가 악과 욕망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고 이 악한 세상에 살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